간직했던 꿈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 인간들이 갖는 소망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드디어 바울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로마로 가는 꿈,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이 바울의 꿈은 사실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너가 로마도 가야 하리라. 하나님의 꿈이었죠. 그 하나님의 꿈이 바울의 꿈이 되었고 바울의 소망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바울에게 준 꿈, 그 꿈은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위기가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절망의 순간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과정은 인간의 계산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매우 느린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어떨 때는 급격하게 이루어지기도 해요. 느리든지 급하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분의 방식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느리든지 급하든지. 바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마침내 제국의 수도 로마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차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겨울을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에서 온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이름은 디오스구로. 그리스 로마 신에 나오는 제우스 신의 쌍둥이 아들들입니다. 쌍둥이 아들들. 자, 그 당시 항해할 때 그것도 신화의 인물들, 그 형상을 배 앞머리에 이렇게 새겨놓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어떤 기원의 대상, 수호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죠. 이 배의 운명은 역시 파손된 배 운명과 같이 바울이 믿는 하나님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의 배를 띄우면서 뭔가 의지할 것을 구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는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 디오스구로가 아마 그런 대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각자의 그런 우상이 있겠죠. 각자의 우상을 인생의 배 앞에 세우고 항의를 하고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영원한 그 생명의 항구인 동화들이 뭘 할 것입니다. 영원한 그 생명의 항구에는 결코 도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인생의 배 첫머리에 모시고 나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항구, 천국의 항구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가 서 있어야 돼요.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험난한 여정을 지냈던 그 시간이 있었나 하면은 이제 멜리데 섬에서 로마로 갈까 그 과정은 매우 순탄했어요. 우리 인생에도요 막힐 때도 있고 험난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또 순적할 때도 있고 형통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멜리데에서 로마로 가는 과정은 매우 순탄했어요. 순풍이 불었기 때문이죠. 시실리 섬의 동쪽 항구인 수라구사에 정박을 하고 또 순풍을 따라서 이탈리아 남부 항구인 레기온에 하루 정박하고 다시 남풍을 따라서 보디올 항에 도착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육로로 로마로 이동하는 거죠. 그곳에서 형제들, 즉 예수를 믿는 형제들을 만나서 주 안에서 교제를 나누게 되죠. 어떻게 여기에 성도들이 됐을까? 로마도 마찬가지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때 왔었다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예수를 믿고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 로마가 바로 코앞에 와 있습니다. 제국의 수도에 와서 이제 복음 사역을 시작할 때가 코앞에 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성도의 교제라는 거죠.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를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 교제를 통해서 너가 힘과 위를 얻어야 된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할 것인데, 그에 앞서서 너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힘을 보충하고 위로를 받고 재충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혼자서 살아가고 혼자서 행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관계성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함께 합력하여서 우리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마찬가지, 교회도 성도도 함께 합력하고 동역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성, 이 성도의 교제가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영적 기쁨을 주시고 유익을 주시고, 그 성도의 교제와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관계성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곁에 있는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아니, 눈도 안 보고 안 쳐다보고 그냥 고개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무시하는 겁니다. 보면서 당신은 소중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진하게 한번 봅시다. 정말로 소중합니다. 100% 하면 너무 강요인가요? 진짜요, 소중해요. 너가 있기에 내가 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도 나름대로 몇 가지 시도해 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훈련 중에서도 또 소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제자 훈련 소그룹인데 많이 또 모이면 3명씩 묶어가지고 주중에 또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에 만나서 또 교정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은혜가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를 같이 모여 훈련할 때는 뭐 이렇게 잘 나눌 수가 없거든요. 3명씩 묶어서 많이 또 뭘 갖게 했더니 너무 잘 되고 은혜되고, 또 제가 줄 수 없는 은혜가 있거든요. 서로 교제하면서 받는 은혜가 있어요. 너무 잘 됐어요. 다시 이것을 샘터지기 조모임에 다시 적용해 봤어요. 우리 샘터지기도 이제는 4명씩 한 줄로 묶어놨습니다. 여자 샘터만 묶어놓고 일단 시범적으로 4명씩 묶어놓고 또 저와 같이 훈련 마치고 나서 또 교정이 만들었어요. 어떤 데는 너무 잘 돼서 뭐 1시간, 2시간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할 얘기가 뭐가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런 교제 속에서 뭐예요? 위로가 있는 거예요. 위로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영적 유익이 있는 거예요. 흔들리는 나의 마음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큰 은혜와 기쁨과 유익이 있는 성도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신다. 믿습니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주시는 재충전을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얻어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일주일간의 교제를 마치고 재충전된 후에 로마로 가게 되었죠. 정확한 시기는 AD 61년 약 2월 중순 아닌 말입니다. 드디어 자신이 열망했던 제국의 수도 로마에 도착하죠. 자,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관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로마에서부터 약 64km 떨어진 곳이 아비오 광장이에요.
48km 떨어진 곳이 트레이스 타베르네.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새 여관이들, 그러니까 여관이 3개 있는 곳이에요. 큰 여관이 있었겠죠. 자, 거기서 바울을 마중 나온 것이죠. 뭐예요? 여러분,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이렇게 먼 거리에서부터 와서 바울을 마중했던 사람들,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바울을 한 번도 본 사람도 아닌데, 소문 들을 수 있겠지만 바울을 한 번도 면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반가워하는가? 그것은 이미 3년 전에 로마서가 로마에 전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를 썼던 그 바울의 그 서신이 이미 로마에 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요. 복음에 대한 그의 박식함, 복음의 정수를 분명히 제시했던 그 사람. 야, 사도 바울 한번 편지가 아니라 얼굴로 보고 한번 배우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얼굴로 보고 싶다. 정말 보면서 말씀 듣고 싶다. 보면서 강의 듣고 싶다. 그 열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한 걸음에 나가서 바울을 만난 거죠. 자, 바울을 맞으러 나온 그 성도들을 바라보는 바울은 또 어땠을까요? 너무나 기뻤겠죠. 한 번도 면식 없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겠다고 멀리서부터 와가지고 반겨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반겨주시는구나. 성도들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반겨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 순간 잠깐이나마 과거의 그 시간들, 가이사랴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로마에 오기까지 그 험난했던 시간들을 잠깐 떠올릴 수도 있어요. 그 죽음의 순간들을 고비를 넘기면서 여기 왔다. 감격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감사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나왔을 거예요. 감격했고 감사했습니다. 또 담대한 마음을 얻었어요. 그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겨서 여기까지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나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겠구나라는 그 담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분명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맞으러 온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로마에서 행하실 그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큰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바울을 로마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바울은 긴 기다림, 고난, 위기, 역경의 바다를 지나서 여기까지 이뤘습니다.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 쉽게 이르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만약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즉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쉽게 로마에 가게 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쉽게. 자, 그런데 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로마에 가게 하시는가? 왜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시는가? 우리는 이 시점에서 묵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 따로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울을 로마로 보내서 제국 수도 심장에 복음을 떨어뜨린 것 외에도 하나님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바울 안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순금과 같은 그 믿음을 창조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이에요. 순금과 같은 그 믿음을
바울 안에 창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풍랑의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고난의 광야를 지나게 하셨다. 집중하시라고. 그러니까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풍랑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광야가 있는 거구나. 단순히 우리를 로마로 보내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임 받아야 할 그곳에 그냥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표면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곳에 가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곳에 가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안에 창조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허락된 그 고난과 역경과 이해되지 않는 그 시련들, 그것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신뢰, 그 정 같은 믿음을 우리 안에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창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도구예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 안에서 창조하기 위해서 그 고난의 때를 허락하시고 고난의 풍랑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바울은 목적지인 로마에 도달했을 때 더 담대하고 굳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의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때 어떡합니까?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절망하는 것이 우리의 보통의 모습이겠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그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그 믿음을 쌓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시간, 그 시간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기회예요. 기회. 그렇게 쌓아나가요. 그 시간. 그렇게 시간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쌓아가는 길로 삼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갔던 것이.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로마로 인도하셨던 것이죠. 14절 보게 되면 마지막 이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건 단순한 번역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기 시작했어요. 앞서 있었던 모든 사건의 그 진행의 그 모든 흐름들을 보면서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단순한 수식어가 아니에요. 이런 방식으로, 이런 섭리 가운데 로마로 가니라 했던 거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그 섭리 안에서 우리를 사명자로 온전히 세워갈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자, 이제 사도 바울의 로마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신분은 미결수 피고인이죠. 결국 감옥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관대하게 처벌을 받아서 가택 연금 상태에서 한 군사와 함께 있게 되었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 유력자들을 초청합니다. 우리 17, 18, 19절 같이 읽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시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지금 그려보실까요? 자기가 전세를 냈어요. 집에 와 있어요. 근데 군사가 붙어 있어요. 이때 군사와 이 바울은 수갑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사슬로 연결되어 있어요.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가택연금이에요. 자, 그런 상태에서 바울이 좀 불평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로마라 정말 복음서로 왔는데 이게 뭐냐 이게. 이 군인한테 묶여가지고 화장실도 지금 제대로 못 가고 신세 한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했던 것이 뭐예요?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도 시작했다는 거죠. 내가 나갈 수 없으니 불러야 된다.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당시 로마에 있던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 유력자들 다 초청한 거예요. 우리 집으로 오라.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떤 감동을 받아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못할 이유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불편해서, 바빠서, 우리 아들 때문에, 우리 애 때문에, 우리 남편 때문에, 내 사정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요, 한 손이 다른 군인의 손에 묶여 있고 같은 연금이고 모은당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불러야겠다. 부른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가택연금이라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초청한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내가 왜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서 너희들에게 말을 전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말하겠다는 거죠. 지난날 이들을 간략하게 진술하죠. 내가 로마 시민권을 통해서 상소를 했고 여기까지 왔고 유대에 있어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변론을 해요. 여기 오게 됐다. 그리고 나는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쇠사슬을 찰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내가 이런 비참한 어떤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도 여기 온 이유는 무엇인가? 이스라엘 소망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이 주셨던 그 약속, 메시아의 약속, 그 구원의 약속, 그 소망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메인바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다. 다윗사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구약 때 주셨던 모든 말씀, 언약이 성취되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 열방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담대히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삶의 고난의 사슬이 매일 때가 있어요. 남들은 다 하고 다니는데 나는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남들은 다 누리는데 나는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고난의 사슬이 매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갈 수가 없어요. 집에 갇혀 있어야 돼요. 그것도 한 군인과 함께 묶여 있어야 돼요.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불리해요. 그렇지만 난 이스라엘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면 나는 개의치 않는다는 거죠.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목적이 복음이 된다면 그 복음을 위해서 고난의 쇠사슬을 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페루의 한 신학생의 이야기입니다. 한 신학생이, 젊은 신학생이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대요. 나는 테러리스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어떤 계기가 있었겠죠. 테러리스트, 이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생각은 아니잖아요. 테러리스트를 내가 전도하겠다는 거죠.
그런 마음 갖고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을 생각하고 있어서. 근데 어느 날 왕궁 쪽을 지나가는데 자동차 한 대가 빨리 오면서 왕궁을 향해서 바퀴불 쏘고 간 거예요. 포탄은 왕궁이 터졌고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차는 빨리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었어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범인을 찾다가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신학생, 그 목격자를 혐의자로 본 거예요. 혐의자로. 네가 한 거 아니냐, 네가 막 본 게 아니냐 생각하고 그 신학생을 잡아갔어요. 자, 그래서 이 신학생을 가두고 신문할 때 어디에 가뒀겠습니까? 테러의 혐의를 받았으니까 어디로 갔겠어요? 테러리스트만 있는 감옥에 집어넣은 것이죠. 그래서 테러리스트들과 함께 감옥살한 것이죠. 처음에는 이게 뭐냐, 막 자신의 상황을 낙담하면서 나는 목격자인데 왜 내가 혐의자냐, 당연히 죄수 대우가 힘들겠죠. 그런데 자기 눈앞에 테러리스트들이 있는 걸 보면서 깨달은 거야.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정말 테러리스트를 전도할 수 있도록 그들이 있는 그 감옥으로 나를 밀어 넣으셨구나 깨달은 거야. 처음 전도 대상자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여인도 테러리스트. 그 여인의 역할은 뭐냐? 테러를 하고 나서 살아있는 사람들, 테러를 했어도 살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권총으로 사살하는 사람. 그 여자의 역할은 완전히 다 죽는 거예요. 잔인하죠. 근데 그 여자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이렇게 말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사람도, 나같이 잔인한 사람도, 마치 사람 생명을 파리 목숨 여기면서 그냥 권총으로 쏴대는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젊은 신학생이 사랑하실 거예요, 용서하실 거예요, 기도했어요. 같이 회개기도 했어요.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이 테러리스트 여성이 고백하게 된 거예요. 분명히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확신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재판을 받기까지 1년 동안 약 60명의 테러리스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예요? 고난의 쇠사슬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가택연금 당하고 한 군인과 묶여 지낸 그 불편함을 겪으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내가 온 이유가 여기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개의치 않았던 것이죠. 저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어떤 고난의 사슬에 매여 있습니까? 그 고난의 사슬에 매게 될 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가택연금 상태에서 유대인의 유력자들 초청하고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우리 21절 22절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렇죠? 정리해보면 이런 것이죠. 개인적으로 바울에 대한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정보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이 믿는 기독교가 어디 가든지 간에 반대를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바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분명히 부정적 편견을 갖고 있어요. 왜? 어디 가든지 간에 반대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정적 편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만나러 왔다는 그것이 기적입니다.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이 기독교를 믿는 이 바울을 부정적 편견을 가진 그 사람들이 만나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 만났다가 괜히 엉뚱한 소문 나가지고 더 불리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바울이라는 친구가 예수를 믿는 기독교를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까지 왔다고? 뭔가 진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 그것이 무엇일까? 그가 이렇게 목숨 바치면서 위기를 통과하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데 그 목숨을 걸고 전하는 그것이 무엇일까? 어떤 그런 호기심이 활동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드러나 보자라고 그런 마음 갖고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통해서 뭐요? 복음이 전달돼요. 결국 하나님께서 부정적 편견을 가진 유대인들 불구하고 그들에게 열린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바울을 로마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 영적 열매를 이미 예비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미 들을 사람을 예비해 주셨어요. 근데 그 들을 사람이 부정적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다는 것이에요.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이 일하시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고 가이사야에서 그 험난 여정을 따라서 로마까지 오게 하셨고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원래는 안 올 사람들인데 오게 하셔서 복음 듣는 거 보니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셨고 인도하신 것이,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느 곳으로 부르시는 간에, 어떤 일로 부르시든 간에 그것을 향하여 주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저하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발걸음을 내딛어야 되는데, 이제 시작할 시점이 되었는데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이 하십니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CCM에 이 찬양이 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이 가사 내용이 뭐예요? 소망이 없어요. 날이 저물면 뭐 빛이 없잖아요. 끝난 거예요. 그날은 끝난 거예요. 날이 저물었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날은 이미 끝난 거예요. 접어야 돼요. 소망이 없는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역시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빈들이 뭐가 보이겠습니까? 뭔가 이게 보여야 붙잡고 뭐 일을 하죠. 빈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역시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가사 중요해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날이 저물어가고 빈들에서 걸을 때, 소망이 없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지금 날이 저물어가요. 지금 빈들이에요. 아무 소망이 안 보여요. 뭐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때라는 거죠. 그럴 때 나의 고백,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그때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그게 여호와 이래.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이 이어지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내가 걷는 길이 날이 저물어가고 빈들에서 걸을지라도 내 힘으로 안 되고 빈손으로 걸을지라도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면 그분이 일하신다. 그분이 여호와 이레를 날마다 고백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요. 거기 예비하셨어요. 여호와 이레 예비하셨어요. 장장 눈에 안 보여. 왜? 안 보이니까. 하지만은 하나님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예비하신 것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이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 주께 맡긴다.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에게 결국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날이 저물어가고 빈들에서 걷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게 돼요. 다음 주에 끝나요. 아쉬워요. 29장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한 어떤 메시지를 줘요. 이거 누가 했냐? 하나님 하셨다. 주가 일하셨다. 하나님 하시는 거다. 그 고백을 잔잔히 남기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여곡절 끝에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셨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과 영적 열매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어떤 때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뭐 건강도 안 되지, 물질도 안 되지, 여건도 안 되지, 뭐 도울 만한 사람도 없지. 아무것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끝까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셔서